죽이는 나라와 살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세례요한, 우리가 주중에 세례요한 이야기했던 이 11장, 마태복음 11장을 묵상했는데요. 이때까지 쭉 몇 주에 걸쳐서 이어져 오는 설교에 계속 이어서 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보면 구약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유명한 말도 했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런 그가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묻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요한은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일까요?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확인까지 했던 그 세례요한이 왜 이전 확신에서 자꾸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줬을 때 했던 말에서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세례요한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3장에.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자기가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으로 여겼다는 말입니까? 불로 심판하는 심판주라고 여겼습니다. 이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례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생각에 만약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나타났다면 그가 죄인들과 의인들을 나누고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상 주실 거다. 이런 거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요한은 자신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언을 따라 철저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권력과 재물에서 자신을 멀리했고 율법의 계명들을 어길 수 있는 환경에서 자신을 격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매우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도 큰 일탈 없이 순결하게 거룩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의 의의를 따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이죠. 그런 의의를 따라서 헤롯 안디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죠.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그 일은 옳지 않다.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안디바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직언을 했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충언이죠. 율법에 비춰봤을 때 당신이 한 일은 죄다. 이게 옳지 않은 일이다. 불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로운 일을 했는데 오히려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 직원 때문에 헤로디아의 원한을 사서 그 딸이 이제 춤추다가 헤롯이 뭐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수됐단 말이죠. 그래서 죽습니다, 나중에. 그 세례요한은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옥에서 아마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아마 이런 것을 감지했을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의로운 말들, 행동들이 오히려 헤롯과 같은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의 지위를 위협했으니 자기 목숨도 위태롭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마음이 많이 상했다. 뭐 이런 소리도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을 시작한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모로 봐도 그는 죽을 죄를 지은 불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의로 보자면 당시 누구보다도 더 흠없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듣자 하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아까 요단강 3장에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도끼를 들기는커녕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과 어울리고 식사한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세례요한은 모든 더러움을 멀리하기 위해서 변변찮은 옷과 음식으로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죠. 약대 털옷을 입고 나가서 야생 꿀 먹고 이런 하여튼 변변찮게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데서 그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더러움, 그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면 어차피 이제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완전히 세례요한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나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과 어울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세례요한을 굉장히 좀 고민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그가 예상하고 기대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 물음에는 정말 이 깊은 세례요한의 고민과 번민이 들어있는 그런 물음이죠. 이런 세례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동문서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라 했습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물었어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맞다 혹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대답을 해야지 맞는데 갑자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한편으로는 동문서답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35장, 61장 이런 데서 인용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61장으로 넘어가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사야가 이제 61장 1절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 심판의 날이겠죠.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그 말을 2절에 바로 1절 말고 2절에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을 안 하고 1절까지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 뭐라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되어 있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보복의 날조차도 이 슬픈 자를 위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심상치가 않죠. 이미. 아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대답도 내가 곧 하나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시행하겠다. 지금 당장. 뭐 이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무리 세례 요한 또 이 이야기를 했죠. 아무리 이걸 선포해도 유대 땅이 안 바뀌잖아요. 저희가 율법의 의를 가지고 헤롯에게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헤롯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했는데도 안 바뀌어요. 오히려 그 불의한 자들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의롭게 율법의 의를 따라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정하겠다고 직언까지 했던 자기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포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리스도를 예비하던 자신을 이렇게 가두어 버린 헤롯, 또 이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하지도 않는 소위 의인들, 막 자기들은 율법 잘 지킨다면서 막 끄떡거리고 다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누구도 나서가지고 야 헤롯을 빼주십시오 이런 뭐 시위도 안 하고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하러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아마도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날 대신에 치유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맹인이 본다. 그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더 나아가서 이사야와 같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살리는 나라, 살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살리는 나라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심판을 하시는데 이 나타난 이 살리는 나라,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반복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분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규정할 때 맨 먼저 자기를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십계명 읽을 때마다 이제 접하죠.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파라오가 다스리던 이 애굽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힘 있는 자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종 삼는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서 거기서 섬겼잖아요. 애굽의 긍휼과 자비가 간간히 베풀어진다고 해도 거기라고 무슨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맨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기만 하고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거기에 무슨 뭐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혹은 파라오의 이름으로 아니면은 뭐 사적으로든지 뭐 긍휼도 베풀어지고 자비도 있고 뭐 은혜도 있겠죠. 그런 게 간간히 있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근간은 한 번씩 이렇게 긍휼과 자비, 은혜 이런 것은 그냥 예외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거고, 오히려 그 근간은 그것을 가만히 두면, 그 나라를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힘센 자들은 더 힘을 가지게 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더 약해지고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애굽의 긍휼과 자비가 더 자주 나타나게 바꾸시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야 애굽 어차피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보니까 사람만 바꾸면 되겠네, 조금만 이 개량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좀 적게 나타나니까 이걸 좀 많이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파라오 대신에 뭐 예를 들면 뭐 모세나 이런 이스라엘에서 좀 유능한 사람을 그 애굽의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애굽을 좀 개량을 잘 해가지고 여기서 좀 우리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어차피 이게 이미 다 잘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뭘 할 겁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무리 그래봐야 애굽의 근본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빼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애굽 같은 근본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땅이 사실은 애굽하고 다르지 않다고 했죠, 그 논리가. 그래서 이제 최후 심판이 항상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분이라면은 언젠가 애국과 같은 운명을 이 온 땅이 맞이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최후 심판이 항상 이렇게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바뀌신다면은 이게 똑같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예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사도의 이야기죠. 어쨌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그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애국 같은 큰 나라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무력, 얼마나 싸움 잘하고 전투 잘하냐, 이런 무력과 머리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 재물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게 이제 다 무력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게 이제 그냥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솔직히 탱크 만들고 그 다음에 산업 발전시키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뭐 이렇게 강대국이 되지. 무슨 하나님 이름 그게 뭔데? 그게 무슨 밥 먹여주나? 하나님 이름 의지한다고 뭐 탱크가 생기고 뭐 공장이 생기고 그러나?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나? 애굽 같은 큰 나라가 자기보다 힘없고 약한 나라를 정복할 때는 항상 뭐를 내세워요? 대의 명분을 내세웁니다. 야, 이게 우리가 정의로운 전쟁을 한다. 의로운 전쟁을 한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쳐들어가는 이것은 선하고 의로운 일이지 이건 악한 일이 아니야. 우리가 너희들 침략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뭐 굉장히 나쁜 그런 악한 정복자들이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경을 넘는다. 너희들 봐라. 얼마나 지금 못 살고 악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를 심판하러 간다. 이러면서 이제 넘는단 말이죠, 국경을. 절대로 자기를 악한 정복 세력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면은, 그래서 싸움에서 그래서 이기면은 어떻게 돼요? 그 대의 명분이 확정되는 거죠. 야, 저놈들 나쁜 놈들이었다. 졌네, 나쁜 놈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은 이미 다 멸망하고 죽어버리니까 이 대의 명분은 남는 거죠. 힘센 자의 대의 명분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제국이 한편으로는 자기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제 침략한 그 큰 애국 같은 나라의 논리만 땅에 편만해지니까 이제 다스림, 이 땅도 넓어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없고, 그래서 다스림 통치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단 말이죠.
너희 나라가 이런저런 이유로 악하니까 내가 친히 너희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심판과 정의 구현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 동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불의를 심판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온 그 어떤 한 나라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쳐들어온 나라는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유럽을 구하려고 우리가 나섰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의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야, 우리가 옆에 있는 저 나라가 되게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싹을 자르려고 우리가 침략해서 콧대를 죽여놓고 세력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침략했다.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침략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속 보고 있어요. 뭐 중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그저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악한 세력을 심판한다고 자처하는 나라 혹은 무리는 이 땅에 수없이 나타났고 또 나타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보기에 회개밖에 할 것이 없는 죄 많은 유대 땅과 더 나아가서 유대 민족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민족을 정복하여 나라를 넓힌 이 로마를 이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심판했다고 합시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휘하에 들어가서 반란을 일으켜 로마를 뒤엎고 카이사르를 축출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그에게는 분명히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죽인 수많은 생명, 그들이 흘린 피를 갚겠다, 보응하겠다 라는 선언만으로도 대의와 명분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 그런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 진압이 되긴 했지만 충분하죠. 그러면 유대를 심판하고 로마를 심판하는 이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성공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까? 그가 세운 나라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렇게 그리스도가 유대 땅을 정결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로마를 정복하여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가 흘려질 것입니다. 칼로 일어난 나라는 칼로 망하겠지만 그 칼을 또 망하게 한 그 칼도 또 다른 칼에 의해서 또 망할 거란 말이죠. 그 사이에 뭐가 옵니까? 그 칼에 의해서 수많은 피는 흘려질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입장은 이런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다리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임하게 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살리는 나라입니다. 죽이는 것은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칼과 병거와 말을 가진 사람들은, 그 큰 나라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능숙하게 죽이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나라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까? 누가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합니까?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노래하게 합니까? 누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제 치유될 것이다 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어떤 육신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 하나님만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확실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래도 그 안에 뭔가 일어나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 말고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일들만 있는 그런 나라는 아무리 하나님 이름 갖다 걸고 하나님을 대의 명분으로 삼아도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확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그 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확실한 표징이 뭐냐? 그리스도라 자처하는 사람 밑으로 힘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초능력을 사용하여 돌조차 빵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가 로마로 진군해서 카이사르를 폐위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대항하는 수많은 사람을 어렵지 않게 죽이고 제거하여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땅에 임했다는 표징이고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예수님이 여기다 하나 덧붙였어요. 이사야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징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죄,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죄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죄가 뭐냐?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죄가 뭐냐 이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겠습니까?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이는 죄, 그 죄 아래 다 들어오는 그런 죄들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를 또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으니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죄는 자기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죄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을 죽음 쪽으로 좀 바꿔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빼앗고 뭐 이렇게 강탈하고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얻어내고, 이건 뭐예요? 그렇게 뺏기고 속는 사람들을 어느 쪽으로? 죽음 쪽으로, 살리는 쪽이 아니라 죽이는 쪽으로, 죽음에 가까운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긍휼과 자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물론 파라다이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좋죠. 그러나 파라다이스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족하여 만족하고 족하여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데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이것은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에서 나옵니다. 받은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비교해보니까는 저 사람은 뭐 10억 가지고 있는데 나는 5억밖에 없다. 와, 나 정말 이게 가진 게 없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쭈그러들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가진 것이 족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죽이는 쪽이 아니라, 죽이는 쪽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쪽, 세우는 쪽, 치유하는 쪽으로 가게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끝이 나고 완성될까요? 어디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끝이 나고 완성될 거예요? 바로 아까 예수님이 추가하신 부분, 죽은 사람조차 살릴 때 완성됩니다. 이로써 지금 임한 나라의 능력이 살리는 능력, 진짜로 문자 그대로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을 불러내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능력임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일이 문자 그대로 일어났죠. 진짜로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단 말이죠. 심지어는 시체가 살아났죠. 나사로. 그 이제 이게 문자 그대로 됐는데, 이게 문자 그대로 이 표징이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문자를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이 확정을 해주신 거죠. 이 표징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다. 물론 맞는데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뿌리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라는 그 증거와 표징으로 이런 일들이 진짜로 문자 그대로 일어났어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종합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종합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고 로마의 재판을 거쳐 죽임당하셨지만 예수님이 몸소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나신 증거가 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 부활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입장이에요. 죽이는 것만 있고 그리고 경쟁에서 다른 무리를 따돌리고 그 위에 우뚝 서는 그런 능력과 지혜만 있는 나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죠. 그런 나라에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레터를 붙일 수가 없다는 게 예수님 입장이에요. 심지어 자기 휘하에 사람들을 모으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정말 역사상 모든 나라보다 강대국을 예수님이 세운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게 예수님 입장이에요. 자기가 설령 모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판 깔아줄 테니까 네가 나서라 이거죠. 근데 마귀의 그 세 가지 질문 안에 예수님을 떠받들고 이렇게 숭배하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서게 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말들이 그 세 질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나서기만 해요. 판 깔아줄 테니까 우리가. 내가 당신 밑에서 팍팍 뛰겠다. 헌신하겠다. 나서기만 해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로마보다 더 위대한 나라만 건설하기만 해서 그럼 내가 당신 밑에서 내 목숨 걸고 평생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뭐 수없이 줄나랍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당시에. 근데 그거 다 거절했어요. 마귀 세 가지 시험이 압축한 게 바로 그런 요구들인데 그거 다 끊어버리고 십자가로 가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대에.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정말 어떤 한 나라를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세우는 그런 권세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전모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의 참된 의미를 비로소 그 뿌리에 이르기까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문을 깨부수고 세례요한아 나오너라. 내가 이제 이 유대 땅을 해방하고 로마를 뒤엎고 내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철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 라고 하면은 안 되구나 하는 걸 이 사람 깨달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 말대로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 그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하겠다 라는 것이 그대로 응하는 것이죠. 예수님 흥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흥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게 예수님이 흥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떤 지금 상황을 예수님이 막 이렇게 초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주고 이렇게 빼내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지 않죠.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 곧바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통과 없이 곧바로 승천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뭐가 됩니까? 파라오가 되는 거죠. 가이사르가 되고. 야, 이 길은 아니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세례요한은 아마 굉장한 이 번민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한편으로는 힘들고 번민이고 이건 정말 고뇌에 찬 결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기쁘기도 하고 이게 감정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외치던 그 길의 그 길을 따라 오신 그분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그러나 야, 이제 나는 망했구나,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범인 때문에 감옥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마지막 선지자의 길이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모든 선지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거절당하고 죽임당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보내신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존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모두 애굽 같은 나라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로써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잖아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애굽, 바벨론, 더 나아가서 로마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이라는 도를 못 지나가고 거기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말씀입니다. 이걸 예수님도 직접 하시고 사도들도 틈만 나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나라를 몰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넘어지지 않는,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이게 스캔들이란 말이 요거예요. 실족한다, 이게 스캔들인데,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고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위에 쌓여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짓는 돌로 되어가는 사람이란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살리는 나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이 나라에는 재물이 풍부하지 않다, 이 나라에는 지혜가 적다, 이 나라에는 능력이 없다, 이 나라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 흠모할 것도 없고 별로 매력도 없고 심지어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은 사람에게서 무슨 거룩한 것, 선한 것, 하나님 나라가 나오겠냐? 사람을 모은 것도 아니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이런 사람한테 뭐가 나오겠냐? 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살리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이제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살리는 나라를 살아가는 무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살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나라를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확장되고 긍휼과 자비가 정복하는 땅은 넓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그 남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남은 것은 때로는 우리를 낙담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내 안에 죄와 사망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잘 관찰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소망을 두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심하게나마 무례히 행치 않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기 유익을 뒤로 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베푼 경험, 또 그런 삶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 대한 최후 승리를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결단이 자그마하게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조그마하고 적고 작은 것부터 성령의 일하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고 빛과 번쩍 성령님이란 막 영광스럽고 거창하고 빛과 번쩍하고 막 뭔가 막 뻑적지근하고 뭔가 막 하늘에서 내려가 내 몸을 막 전율시키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세미하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일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서 또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확인하시고 그 열매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뭐 맨날 내가 보면 모자라고 맨날 범죄하고 물론 그런 모습도 여러분도 안에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그 여러분 행위나 말로 나오는 그 좋은 것들을 같이 오히려 더 그것을 돋보기를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만 크게 보지 마시고 성령의 일하심 작은 것이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쭉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해서 매우 눈에 띄고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개혁성경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하니 어쨌든 그래서 요점은 뭐냐 육체의 일들은 뭐 크게 보여요. 크게 보여. 조금만 잘못해도 와 어마어마하게 막 물론 이것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이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뭐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막 보면은 막 눈에 막 맨날 그것만 보여요. 내가 또 게을렀구나. 내가 또 이게 또 미움에 내가 또 휘둘렸구나. 내가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이렇게 또 그걸 했구나. 막 보이죠. 현저합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의 일들의 이런 현저함에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회개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열심과 인내로서 내 안에서 일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기 나쁜 것만 보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거룩한 일하심을 보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하심을 통해 나에게 맺히는 열매들을 꼭 발견하고 맛보고 즐기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나라를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